함께 보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우리 19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좀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는 성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새벽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그 좀 특별한 부분, 우선 이 말이 왜 쓰여졌는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 보면 13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라. 몸은 음식 많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그 옛날에 혹시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궁금하면 500원 막 이게 거지가 나와서 했던 아시는 분이 좀 웃으시는 계시는데, 이 시대에도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 유행어가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는 요 말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었어요. 그 말은, 유행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과 사고가 되게 많이 좀 급속적으로 퍼졌었는데,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 이런 사상을 이제 대표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신전들도 많이 있고 음란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행했던 그런 이제 풍습과 문화들이 있었었는데, 성도들도 이 말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육신이 있지만 이 육신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짓고 죄를 지어도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받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음행과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이제 유혹 가운데 실제로 넘어졌었고, 그 넘어진 소식이 바울한테 들려서 이제 편지를, 그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안에 있는 성전과 너희 겉에 그 육신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된 말에 속아 넣느냐, 녹아가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요 구절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16절부터 한번 좀 봐볼까요? 우리 16절하고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런 이제 배경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요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나는 그래, 그럼 육신 가운데 내 육신의 영혼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쉽게 내가 행동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영향이 내 안에 있는 성령, 또 내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이제 여기 18절 보니까는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인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몸과 영혼이 연결돼 있다고 말을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당연히 좋은 그 영향과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이제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그럼 점점점 우리가 좀 더 좋은 열매를 뿌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좋은 열매가 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단순히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날카롭게 영적인 분별력을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보면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성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전 전체 뜰과 성막과 뭐 지성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만 가리키는 단어 쓸 때 쓰여지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전할 때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니 임재하는 그 특별한 장소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우리가 어떤 건물적인 부분 그런 것이 중요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은 이중적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선하게 보여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는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는가 그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가 있었는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너희들 그걸 왜 했니? 네가 그 행동을 왜 했느니?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답했을 때 내가 나의 체면을 위해서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함께 이렇게 금요 찬양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지는 그런 행동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홀발 때 24일 날 때 우리 청년들이 되게 어, 은혜 가운데 뮤지컬 제 눈에 제일 잘했는데 그 뮤지컬 가운데 보시면 앞에 인트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곳 가운데 있는데 이날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한 날이고 예수님을 위한 날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까?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알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인트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체를 그렇게 홀바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플로깅이라고 이제 여기 딱 이렇게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니까 서울순복이 딱 띠를 메고 이제 쓰레기 봉투를 짚고 쓰레기 찢게 갔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쓰레기를 지으면서 세상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띠 가운데 저기는 교회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원래 이제 세상 가운데 바로 오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일정과 계획을 3주 전부터 매주 회의를 밤 11시에 계속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고 띠도 디자인도 하면서 막 같이 준비까지 다 필요한 것들 해서 어떻게 동선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눴었었는데 근데 바로 전날 그러니까 23일 날 한 청년 지체에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정을 급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다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왔던 결론은 플로깅을 접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진 가운데 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같이 중간 정도 갔는데 이제 저녁에 한 이제 15명 정도 가는 중간에 한 명이 빠졌다는 걸 그제서야 중간 정도 알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버스가 다시 유턴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쭉 가야 되는 게 그게 버스잖아요. 근데 교회 버스는 유턴해요. 그 우리 청년들이 한 명을 데리러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왔었고 또 다시 태워서 가게 돼서 그리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같이 약간 그 자리에 있다가 왔죠. 그렇게 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머릿속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들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딱 보여지면서 저는 그게 교회다. 이게 성도고 이게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홀발 때 보였던 우리 청년부의 모습들이 바로 그 안에 모습들이 전부 다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주 동안 준비했었던 그 부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멈춘 겁니다. 접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 외치고 전하는 부분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 먼저 내 식구, 내 형제 자매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실제 사랑의 향기의 부분이 있고 실제 누가 더 예수님 가운데 더 기뻐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서로 맞춰봤고 어떤 게 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인가. 아주 본질적이고 본론적인 부분이지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무엇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충분히 마귀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가 마음을 먹었으면 환경이 순탄하게 안 열려요.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꼭 불평하게 만들게 하고 꼭 시기 질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환경이 꼬이게 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불만불평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아파한 자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참해주면서 그 시간을 함께 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었던 삶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은 삶으로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친구 청년의 그 가족이 모두가 예수 믿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심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같이 울어줘야 될 대상이 누가 있을까? 내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대상 가운데 내가 같이 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효율성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가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전우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